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새벽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에 들어와서 우리 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오늘 말씀에도 보고 23장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분노하시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양떼를 흩고 하나님의 양떼를 죽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 하나님께서 엄중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가?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 사로잡히면, 취하면 참과 거짓은 그냥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위조 지폐와 진폐, 진짜와 가짜 지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가짜를 열심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진짜 지폐를 연구한다잖아요. 계속 만져보고 쳐다보고 집중해보고 계속 보다 보면, 진짜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뭐예요? 가짜가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면, 여러분, 참과 거짓은, 분별력은, 통찰력은 거저 오는 것입니다. 거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가까이만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까이만 계신 게 아니라 멀리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가까운 데 있다는 건 뭐냐면 현미경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그 친밀하고 이런 느낌이죠.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먼 데 있다는 건 뭡니까? 우주적이고 넓고 광대한 것이죠. 망원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또 멀리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거,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에만 관심, 개인적인 신앙에, 개인주의적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 열방을 품고 계신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열방의 하나님, 파키스탄의 하나님, 내 중국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미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망원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상황, 나만 어려운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뭘 보기 시작합니까? 다른 이웃을 보기 시작하죠. 땅끝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취해서 보면은 땅끝을 품으신 하나님. 그래서 땅끝을 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어? 자기만 알고 자기 나라만 아는 신앙은 뭔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속을 가능성이 많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께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계시 완성으로 우리한테 이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묵상을 안 한다? 이거 뭐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런 분들은 분별을 못 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망원경으로도 보시고 멀리도 보시고 현미경으로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지하실에 숨어도 땅을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되는 거죠. 먼저 내 안에 이 말씀이 비추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내가 가능성 없는 죄인이구나. 나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면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게 고백이 안 된다.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죠. 주님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포하고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자기의 생각대로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앞에서는 저는 말씀을 목사나 이 말씀을 뭐 평생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들한테서 뭐 말씀 꺼내기가 번데기 아파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꿨다는 거예요. 꿈꿨다는 거예요. 신비하잖아. 꿈꿨다. 어떤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꿈만 가지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인문학이나 여러 가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목사도 때로는 그래요. 목사도 어떤 근거를 댈 때 인문학의 근거를 막 대고 꿈의 근거를 댈 수 있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걸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 꿨다 그러면 막 그냥 음성 들었다 그러면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막 휘둘리는 경향성이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27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릴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꿈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 꿈 자체에 취하고 어떤 사람이 인문학을 취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거 꿈에 취하고 그냥 그 예화에 취하고 인문학에 취하는 게 아니라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말씀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꿈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바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뒤집어 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하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꿈의 방식으로 전달되든 그게 무슨 인문학의 방식으로 전달되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꿈이 뭐 말이 어눌하든 말을 잘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어떤 찬양이 좋은 것입니까?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나냐 말이에요. 그 사람만 보이고 그 꿈만 들리고 그 인문학만 들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야. 뭐 뛰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 여러분 거기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곡을 만드냐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저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곡을 만드냐, 겨자가 아니죠. 겨를 만드냐, 껍데기를 만드냐, 진짜 크리스찬을 만드냐, 가짜 크리스찬을 만드냐. 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알곡이 되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30절부터 보세요. 2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서져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부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부서져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수는 건 뭡니까? 거짓 예언자고요. 거짓 예언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꿈을 꾸고 대단한 영적 지식을 있는데 교회를 부서뜨린다? 여러분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부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깨트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취하면 참과 거짓은 너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고 있느냐 알곡이 되게 하느냐 겨가 되게 하느냐 말씀이 나를 부수는가 내가 말씀을 쪼개고 앉았는가 그런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32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알고게 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부수는 거죠.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박살나게 될지어다. 거짓은 박살나게 될지어다. 내 안의 모든 죄악은 박살나게 될지어다. 선포하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엄중한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엄중한 말씀이란 말은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거운 짐.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부담이 되는 말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표준 세번역 말씀을 꼭 보세요. 부담이 이런 거예요. 그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3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하여라. 엄중한 말씀, 이게 뭐냐?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이 뭐냐? 라고 묻거든 네가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야, 제가 지금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나님께 부담이 된 게 누구냐면 너라는 거예요. 너. 유다 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멀리 계신다는 말은 얼마나 우리가 싫습니까? 우리 맨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만 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서 멀리 가신다. 여러분 싫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말씀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린다. 이거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지 않고 알고게 되지도 않고 진짜가 되지도 않고 말씀이 나를 부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게 와가지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웃긴 거죠. 하나도 부서지지 않으면서 깨어지는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자기 말에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묶이고 자기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말에 자기를 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하루를 살다 보면 수많은 말을 듣게 되는데 수많은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말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요동치고 막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냥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만 가득하고 그러나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그냥 다 잡다한 얘기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붙들 수 있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를 괴롭고 찌를 때가 있어요. 이 엄중한 말이라는 말이 이게 잠언이라는 이 잠언 31장에 보면 잠언이라는 잠언 찌를 짬 말씀이 나를 찌르잖아요. 잠언이 이 마사예요. 마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솔직히 말씀 피기가 두려워요. 왜? 맨날 찌르니까.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래도 이 침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시려고 침을 온몸에 꽂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아파도 맞으세요. 말씀에 찔리십시다. 아멘. 말씀에 박살 나십시다. 아멘. 아멘. 말씀에 박살 나면 산다잖아요. 말씀 도망가지 맙시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지 말고 이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하나님 나 주님께 부담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부담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36절을 보십시오. 저 하반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헛되이 망령되다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것이야. 아무런 영향력이 나에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진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사람의 말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식의 말, 부모의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망령되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망령 들렸다. 어른들의 노인이 치매에 걸린 망령 들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치매 걸린 분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열받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치매 걸린 분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분처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이죠. 3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침에 걸린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알고게 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수고 있는가? 이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알고게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회개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거짓 선지자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 붙들고, 모든 제자는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사명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맨날 상처만 보여주고 그냥 사람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가만히 돌아봅시다. 나는 하루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맨날 내 감정, 내 것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는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친구인가?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에 취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깨어지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